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새 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학기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에 대한 또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교양 필수 과목으로 우리가 함께 이 성경에 대해서 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인간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아주 유익하고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성경에서 나오는 책들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두 개의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은 총 39권으로 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구약의 큰 포인트를 3, 9, 27 이렇게 외우면은 66권 이렇게 우리가 외우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구약의 골격을 좀 보면은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볼 때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또 그 다음에 그 구원의 대상으로 축소가 되는데 그 이유는 온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타락하게 되고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에게 죽음이 오게 되죠. 그 결과 인간이 죄와 파멸, 멸망으로 가게 되니까 이스라엘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구원의 이 계획을, 역사를 계속 이어가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요, 나중엔 또 유다만 남게 되고요. 또 유다 중에서도 나중에는 남은 자, 어떻게 보면 우상과 많은 거짓 종교에 빠져들지 않은, 무릎 꿇지 아니한 바로 7,000명, 그 남은 자, 렘넌트라고 하죠. 그들에 의해서 이 구속사의 역사는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약의 역사와 같은 이러한 남은 자들이 암흑기를 거치게 되죠. 즉 공백에 있는 이 400년간의 암흑기를 거치면서 이들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는데 그때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슈퍼스타처럼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초림이라고 하죠.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의 공적 생애 사역은 30세가 되었을 때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목수의 아들로 그가 출생을 했고 그리고 이제 30세가 되어서 이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살게 되는데 그때 부른 제자들이 바로 12명의 제자들입니다. 12제자들을 불러 모으죠. 그들의 출신 성분을 보지 않습니다. 배움도 학식도 어떤 것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말 택한 정말 선택된 귀한 인재들을 모으죠. 리더십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포함한 야고보, 요한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이 거기에 형성이 되고요. 이 12제자를 중심으로 3년 동안 잘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그 남은 제자들에 의해서 초기 기독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The Primitive Church, 원시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 그리스도의 교회라고도 부르고요. The Early Church, 일찍 초창기의 교회라고 해서 그렇게 편의상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초대교회는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중에 그곳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출발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볼 수가 있고요. 그 초대교회가 이제는 처음에는 유대인 중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됐다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복음이 확산이 되고 나중에는요. 그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은 그 당시 이방의 땅이죠. 로마 제국 전역으로 복음이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동에서 서쪽으로 계속 확산이 되면서 지금의 북미, 남미, 그 아메리카 대륙 그리고 다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지금의 중동까지 그렇게 이어지는 위대한 역사의
그 자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표를 잘 기억하고 계셔서 나중에 그 시험을 볼 때 이 표에 빈칸에 해당되는 대상들을 기록하게 되면 여러분들 잘 숙지한 걸로 잘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아주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다. 우리가 이제 구약의 그 계보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구약 성서는요, 처음에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사이에 가인, 아벨이 나오죠. 근데 가인, 아벨 이후에요, 그 셋이 출생을 합니다. 셋. 셋은요, 아벨이 죽고 나서 셋째 아들로 셋이 주어지고요. 셋이 그 자손들이 번성을 하게 되죠. 아벨의 계보를 잇는 역사인데요. 셋의 후예에 한참을 거쳐서 거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수의 이야기, 노아 홍수 이야기 아시죠? 노아의 방주. 그래서 노아가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아가 나오는 것은 창세기 6장에서 또 10장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나옵니다. 이 노아에게는요, 셈, 함,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셈은요, 셈족의 조상이 되고 나중에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의 선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데라가 나오는데 데라는 창세기 11장을 보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되겠죠. 라홀과 하란 그리고 롯이 그 계보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은요, 나중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요, 이삭이 출생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늦게 그 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못 기다리고요. 아브라함이 자손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삭을 낳기 전에 하갈이라고 하는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여종을 통해서 출산하는 그 중동의 그런 관습이 있었죠. 지금도 그런 풍습이 있는 곳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이 출생하게 되고 13년 후에 바로 이삭이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는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삭은요, 거기도 또 손이 귀하다 보니까 에서와 야곱을 나중에 쌍둥이로 정말 그 오랜 시간 기다리다가 출생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자세한 이야기는 또 전하기로 하고요. 또 야곱에게도 12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11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이 됩니다. 그래서 버나드 앤더슨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구약학자의 그 책에 구약성서 이해에 이 표가 나오는데 그걸 잠시 여러분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창조의 이야기가 그 인류, 최초의 인류가 출생한 것이 나오는데요. 그걸 보게 되면 창조의 순서는요, 배경이 먼저 나오고 첫째, 둘째, 셋째 날은 배경이, 그 다음에 넷째, 다섯, 여섯째 날은 완성된 어떤 하나의 그 안에 들어갈 대상들이 채워지게 됩니다. 첫째 날은 우주와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궁창, 그리고 셋째 날에는 바다와 땅, 그리고 식물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넷째 날에는 첫째 날에 해당되는 우주와 빛에 해당되는 그 완성된 형태가 나타나죠. 뭐가 됩니까? 해와 달과 별이 그와 같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이러한 창조의 순서가 나오는데요. 바로 다섯째 날에는요, 바로 둘째 날의 궁창의 배경에 새와 들어가고 아래 궁창인 바로 바다에는 물고기가 거기에 창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는요, 짐승이, 그리고 사람이, 마지막 그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 여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 만약에 여러분 완성된 게 먼저 나와버리면 배경이 없이 나올 수는 없죠.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경이 먼저 세팅이 되고 그 다음 완성되고요.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다. 이것이 창세기 2장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세계적인 명작이죠. 인류의 전형이 보입니다. 6일째 날에 인간이 창조가 되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보시면 하나님께서요, 창조의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땅의 흙은 히브리어로 아담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아에서 아담이 나온 거거든요. 최초의 사람인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의 코에다가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섯째 날에 아담이 창조가 되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하나님께서요, 동쪽에 있는 에덴 동산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바로 그곳에 사람을 거기에 두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아담이 혼자서 독거하는 것이 좋지가 않았죠. 그래서 나중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이브라고 영어로는 그러죠. 그를 출생케 합니다. 그를 창조하시죠. 함께 좀 나누고 싶은 내용은요, 카린 리히테나우어가 쓴 쉬고 싶은 당신에게 라는 이 책이 우리말로 번역이 돼서 잠시 한 부분 나누고 싶습니다. 언제나 열심히 일해야 하는 사람이나 과중한 일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이들은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있고요, 깊은 생각을 할 여유가 없으며 단순하고 슬픈 생각들만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번 잘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요, 이들은요, 자신의 육체가 보는 경고를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합니다. 이들은요, 자신을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죠.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가 될 때까지 그 고집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들은요,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고생하다가 어느 날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개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좀 지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속담 중에는요, 서두름은요, 악마가 고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그 빨리빨리라는 것, 때로는 이것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가 있는데, 이것이 때로는 우리를 파멸로 몰고 갈 때가 있다는 거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두르고 싶은 마음이 노력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슬로우 이런 템포를 좀 천천히 느림의 즐거움으로 함께 한다면은 100m 반 시간 동안 주파해봐라. 그러면 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100m를 몇십 초 만에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천천히 가는 겁니다. 새로운 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몹시 부지런해 보이지만요, 벌들도요, 그렇게 부지런한 곤충이 아니랍니다. 그렇게 바삐 날개를 파닥대는 이유는 뭘까요? 천천히 하면 떨어지니까 그렇겠죠. 수도 생활에서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전통이 기도하고 일하라 라는 말씀은요, 쉬지 않고 일만 하지는 말라는 뜻이랍니다. 우리 삶에 리듬이 생기고요, 이 지혜를 살아가는 사람만이 자신의 중심을 발견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괴테가 말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일이든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은요, 결국 그 일을 하는 주체를 빈 털털이 신세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또 한가하게 빈둥거리거나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은 휴식하는데 꼭 필요한 자세라는 거예요. 멍 때리기 대회 같은 거 있죠. 그거 필요하죠. 한가로움이 어떤 목적을 두지 않으며 일과 휴식을 분리시킵니다. 이것은요, 참된 행복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충분히 쉬세요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에게 행복하게 사세요라는 말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브레이즈 파스칼의 이야기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가한 시간에 올바른 질문들을 하게 되죠. 한가하게 될 때 그렇다고요. 올바르게 던진 질문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고요. 영화감독 루이 부누엘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너는 앞으로 꼭 20년밖에 못 산다. 그럼 그동안 무엇을 하겠느냐? 라는 질문을 한다면 하루에 2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꿈을 꿀 거야. 이렇게 말한답니다. 여러분, 하루에 2시간. 나머지는 꿈꾸는 시간으로. 여러분, 그만큼 우리 생은 소중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야 할지, 학기가 시작될 때 여러분 한번 시간 설계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바쁘게 스케줄을 짜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펙 준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게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로 미뤄도 되는 일이 있죠. 우리가 내일로 미뤄도 좋은 일이라면요, 차라리요 모레로 미루랍니다. 오늘 안 해도 되는 거 있죠. 내일로 미루죠. 그러니까 모레로 미루래요. 이게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참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게으름은요, 지치기 전에 쉬는 습관이라고 그래요. 지쳐버리면요, 회복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지치기 전에 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7째 날을 쉬셨고요. 그래도 너도 그냥 제발 쉬어라.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하교하거나
우리가 직장에서 퇴근한 후에 남아서 긴 시간 동안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일 이외에는 믿고 맡길 만한 것이 없다. 그래서 오히려 더 유능하지 않은 존재로 간주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MZ세대가 그렇게 자기 일을 탁 하고 깔끔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죠. 인간은요, 일하기에 두 팔을 갖고 있고요, 일에서 달아나기 위해 두 다리를 줬다. 이렇게 말했는데 상당히 참 흥미로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말했죠.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어라. 근데 선악과만큼은 먹지 마라. 근데 이 선악과를 우리가 종종 사과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애플이 그래서 애플, 한 입 비워 먹고 난 그 사과 모양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선악과를 상징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추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것을 시사하죠. 지식의 어떻게 보면 삶에 대한 어떤 인간의 욕망, 그것을 표출한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 있는 이씨인 남자, 바로 아담을 잠들게 해서요, 혼자 있는 것이 좀 안쓰러우셨는지 여자 이샤를 만드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이샤라고 하거든요, 여자는. 남자는요, 이씨. 그래서 갈빗대 하나를 빼가지고 그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아담이요, 이제야 나타난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창세기 2장 23절에 나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후에 선악과만 먹으라고 했는데 이 뱀이 출생을 하죠. 뱀이 나와가지고요, 이 뱀이 유혹을 합니다. 여성에게 여자에게 유혹을 하는데요, 동산에 있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정말로?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니?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동산 안에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은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 유혹자는요, 항상 그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이름이 루시퍼죠. 속이는 자입니다. 여자가요, 그 열매를 보고요, 보니까 먹음직이 했겠죠. 따서 먹고요, 또 옆에 있는 남편한테 주는데 이 아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 먹습니다. 그것을 먹자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근데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느끼고요.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그 부끄러움을 가립니다. 그 후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것에 대해서요, 묻자 남자는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여자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책임이 전가된 그대로요,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죠. 먼저는 뱀, 여자, 남자 순으로 심판이 선언이 됩니다. 뱀에게는 원래 뱀은 기어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로 그게 다리를 없애버리고요, 배로 기어다녀야 되고 흙을 먹어야 사는 존재. 여성에게는 상고의 고통이 심해지고 남자에게는요, 노동의 수고가 더해지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뱀은요, 여자와 원수가 됩니다. 근데 여자의 후손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는 바로 동정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고요. 예수님이 훗날 오셔서 메시아가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뱀은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한다고 했는데 이 말은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게 한다. 이런 어떤 하나의 부분을 우리가 한번 해석해도 큰 의미는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거짓말을 유혹할 사람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했던 이 뱀, 사탄의 상징인 이 뱀의 머리를 짓밟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대속의 고난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다시금 생명의 부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기자는요,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에 걸맞는 생명을 뜻하는 하와의 이름은요, 생명이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요, 가죽옷을 지어서요, 당신의 사랑을 나타냈죠. 사랑의 표징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준 후에 약속대로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합니다. 그룹들로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에 이르지 못하도록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원래는 인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영원한 죽음이 이르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의 사랑을, 변함없는 사랑을 가죽옷을 지어 입힘으로써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죽옷 볼 때마다 그것을 떠올리게 하는 하나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 그 이후 셋으로부터 요스베리까지 이야기 좀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는 바로 그러한 어떤 추방을 당하게 됐죠. 아담 하와 사이에 가인과 아벨이 출생합니다. 그 죄로 인해서 가중된 노동의 수고와 임신하는 큰 고통 중에서 가인과 그의 아벨을 낳죠.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농사를 짓습니다.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지만은 받지 않으셨죠. 첫째 가인 건 안 받았어요. 근데 아벨의 것은 받았어요. 양을 쳐서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창세기 4장 3절로 5절에 나옵니다. 왜 아벨의 것을 받았을까요? 피 있는 제사로 받았다고 어떤 분은 그러는데,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가인은 몹시 분했습니다. 들로 데려가 나서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는지 하여간 최초의 살인사건을 범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네 아우 아벨이 어딨냐 하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을 하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요, 가인에게 저주를 선언하시지만은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가인의 간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요, 살인자였던 가인에게도 사랑의 표를 줍니다. 그를 보호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 그래서 가인에게 표를 주었다. 그래서 그를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표징을 허락하신 거죠. 아담과 하와 사이에 셋이 출생을 했습니다. 그는 슬픔에 사로잡혀 있었죠. 아벨이 죽은데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셋째 아들 셋이 출생해서 아벨의 계보, 의로운 계보를 이어 훗날 노아의 조상이 됩니다. 인류가요, 번영하고 낳고 하면서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됐죠. 모든 계획이 악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과 선택된 그 백성 외에는 8명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홍수로 심판하기로 하죠. 그래서 그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거기에 모든 생명체가 깃들게 하는데 그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고를 한번 크게 한번 볼까요? 창조의 이야기, 노아의 계약, 그 다음에 나중에 아브라함의 계약이, 그 다음에 모세의 계시가 이어지고요. 그리고 야훼로, 장락으로 이렇게 이러한 역사가 이어져 갑니다. 이 저자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특별한 위치가 오직 출생에만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믿고 있고요. 왜냐하면 장남인 에서가요, 당연히 상속자가 되어야 했음에도 에서가 아니라 야곱한테로 바로 이 상속이 가게 됩니다. 마다들을 통해 계승되는 족보에서 벗어나는 이 신뢰를 서술함으로써 저자는 이스라엘의 선택이 당신이 원하는 사람을 뽑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죠. 이스라엘의 족보 다시 한번 보시죠. 아담, 셋, 노아, 그리고 셈, 함, 야벳, 그리고 성삼위일체, 트리니티라고 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성부, 우리가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그 성으로 긋는다고 그러죠. 성부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성자 아들도 하나님이고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거죠. 근데 아닌 게 있어요. 성부 아버지는 성자 아들인가요? 아닙니다. 같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자 아들은 성령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성부는 성령이 아니다. 이것이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중요한 하나의 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인데 간략하게 정리한 그 출판물을 보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잘 담겨 있는데, 단일한 신성에 삼위가 계셨다. 본질과 권능과 영원성이 동일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그 누구에게 속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나서지 아니했으며 나오시지도 않으시며, 성자는 아버지에게 영원히 나셨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역사적 발전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니케아 종교회의 주 325년에
이게 확정이 됐다고 볼 수 있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성령은 완전한 하나님인가?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성령을 부수적인 걸로 다루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삼위일체론의 이단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거죠. 유니테리아니즘이에요. 창조주, 아버지를 창조주, 아들을 피조물, 성령을 비인격적으로 말하는 이런 것은 적절치 않고요. 양태론적 단일신론이 있어요. 구약은 아버지였는데 신약에는 아들이고 현재는 성령이었다. 이렇게 양태론적 단일신론도 잘못된 겁니다. 삼신론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세 분으로 묘사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삼위일체론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 계승설입니다. 성부가 성자가 되고 성자가 성령이 됐다. 잘못된 겁니다. 삼신론과 자신론도 잘못된 거예요. 성부 플러스 성자 플러스 성령이 합쳐야 하나님이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양태론. 이쪽에서 보니까 성부고 저쪽에서 보니까 성자고 아래쪽에서 보니까 성령이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3분의 1쪽은 성부, 3분의 1쪽은 성자, 3분의 1쪽은 성령. 이것도 분할론 잘못된 겁니다. 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 유추론의 변화론인데요. 수증기가 물이 되고 물이 얼음이 됐다는 이런 식의 이야기. 태양빛이 열이 되고 열이 에너지가 됐다. 학교에서는 교수고 교회에서는 장로고 집에서는 아버지다. 이런 식의 설명도 잘못된 삼위일체론에 대한 잘못된 해석 중에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잘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유신론은요. 범신론, 다신론, 이신론을 좀 구분해 놓았습니다. 일신론, 많은 신을 인정한 자기 부족의 어떤 특정한 신을 택하여 믿는 거죠. 하지만 다른 신을 배격하지 않고 인정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주요 세계관을 볼까요? 신이 없다고는 무신론이 있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유일신론이죠. 그러나 많은 신이 있다는 다신론입니다. 근데 이 한 분이신 하나님을요, 유한한 하나님으로 보는 것은 만윤의 재신론이라든가 유한신론, 이게 잘못된 거고요. 무한한 하나님은 범신론으로 빠지기가 쉬워요. 하나님은 만물과 동일하시며 만물과 함께 사신다라는 뭐 힌두교 같은데 그런 사상이 많이 담겨지죠. 범신론적인 세계관. 이건 성경에 말하는 유일신론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만물과 동일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이야기가 되겠죠. 또요, 하나님은 세상을 간섭하지 않으시고 단지 세상을 초월해 계신다. 이런 것도 그럴싸하지만 잘못된 거고요. 유일신은 인격적이고 무한하신 하나님은 우주를 초월해 계시지만 지금도 우주 속에서 역사하신 분으로 말하는 것. 이것이 적절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첫 시간은 이걸로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